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굽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굽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서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비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시고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개나리 꽃이니 하면서 꽃망울이 솟아오르고 꽃이 많이 피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 목련꽃 나무가 있는데 꽃망울이 탐스럽게 지금 솟아올랐습니다. 내일은 잠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는 소식이 있긴 하지만 봄을 기다리는 마음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봄을 기다리며 교회에도 각 가정에도 새 일, 새 사업, 새 소식에 대한 소망으로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 오늘 말씀 시온 왕과 옥 왕을 쳐부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바로 요단강 강앞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족의 요단강 동편을 얘기합니다. 정복하고 얻은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헤스본 땅의 남쪽은 르우벤 지파에게, 북쪽은 갓 지파에게, 바산 땅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지파는 절반이 요단강 동편 땅을 받고 절반은 요단강 바로 그 서편 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난 지 40년이죠.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보면 한 38년 한 2개월가량 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리고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땅을 약속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 제 표현대로 하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세만 남았는데 모세도 곧 사라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폐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도 된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제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희미하게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런 날이 과연 올까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땅을 이제 배분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미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지 되고 반신반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분명히 믿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거의 모세가 18절 말씀에서는 너희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거의 헤스본 지역의 왕이죠. 아모리 지역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옥 왕을 그리고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네가 만나는 앞으로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리고 왕들도 다 그와 같이 저들을 다 정복해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에, 주님을 위할 때 주님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모세의 명령은 이제 앞으로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옥왕 그 다음에 시온 왕을 다 정복해 해서 그거 다 내가 같이 싸워서 이기게 한 건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워. 성도 여러분, 인간들의 싸움은 우리가 별로 권장사항이 되어지지 못해요. 비극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멸망시키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극적인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전쟁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참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대한 싸움이다. 비극적이고 참 치열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피 흘림이 있지만 그 싸움은 위대한 싸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구원도 없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뒷부분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싸우라. 피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취해라. 그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른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그러므로 어둠의 전쟁 마당이다. 죄악의 어둠의 전쟁 마당. 지금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고 위대한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전쟁 싸움은 그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좀 막되게 표현하면 뭐죠? 싸움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위대한 싸움을 위한 싸움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박해와 핍박을 위해 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웠습니다. 로마 정부와 싸웠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과 싸웠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끝이 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들은 왜 싸웠습니까? 꼭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도 그 싸움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위해 충성했고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이 의인은 없답니다. 제가 뭐 빼먹었나? 따라서 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꽉 와서 배겼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청교도들도 마틴 루터 킹 목사도 3.1 운동을 일으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싸우는 생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세상과 싸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해서 쓰러져 잠드는 모습 보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세상과 어둠과 사탄 마귀와의 싸움, 이 싸움은 위대한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한 요단 동편 서편 땅의 왕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 싸움 없이 타협하고 협상해서 얻은 땅은 한 뼘의 땅도 없습니다. 전부 싸워서 이겼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는 그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끈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과 싸움도 모세는 스스로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소리냐? 싸워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 싸움을 그들이 걸어왔어요. 사실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먼저 걸어온 거예요, 싸움을.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끝없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혔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러므로 살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러므로 이 싸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위대한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승리를 가져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악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리쳐서 이겨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이김을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은 요단 동편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들이 다스리던 아르논 골짜기에서 헐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기업으로 차지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룻 자손에게 에서 자손이 줬기 때문에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1절 이미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가 그건 룻 자손 에서장이 준 곳 땅이니까. 근데 이제는 싸우라. 왜 또 싸우라고 그러십니까? 안 했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저들에게 동편 땅까지도, 야 그거 차지하지 말라 했던 땅까지도 덤으로 또 주셨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말씀에 주시지 않겠다고 한 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더 주고 싶어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건 안 된다 했던 것까지도 덤으로 또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심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전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짐을 다 모세가 걸머쥐고 이제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 말. 이건 모세가 들어가고 싶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밟고 싶고 들어가고 싶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아름다운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 아니라고 하셨느냐?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는 새로운 싸움, 새로운 전쟁에 대한 그 사명은,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 이제 그 사명은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가. 여호수아의 몫이에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게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신 사람에게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달라지죠. 사명에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자 참 힘썼어요. 너무너무 다 준비 다 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니다. 아들 솔로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에게는 요단 동편까지로 족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는 너는 이제 네가 들어갈 게 아니고 여호수, 네 후계자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까? 모세를 더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긴 했지,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누구를 먼저 우선 삼았어요? 모세였습니다. 보이는 게 모세였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모세가 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황금돌이 모아놓고 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 망령을 떤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적과 꿀이 혼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모세에 대한 이제 애착, 미련 버려라. 너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어떤 이적도 다 체험하고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셔서 새 시대, 새 축복의 시대를 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모세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은 뭐예요?
아까 금방 읽은 것도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이 말씀은 들은 대로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를 해도 은혜가 또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빨리 봐. 그럴 때는 내 얼굴 보지 말고 뭐예요? 삶의 지침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요단 동편까지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시작할 때를 아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냐 됐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할 때를 아는 것,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때를 아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겠지만 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들 은퇴하는 거 저는 65세 은퇴하자고 주장합니다. 70세 너무 길어. 너무 길어. 65세까지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들 건강들해. 약한 분은 별로 많지 않고 너무 건강. 제가 농담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건강들해. 목사님들 좀 약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제 연골 찢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모압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보고 깨닫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적과 꿀이 흔들에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행하지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몸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 우리가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가장 큰 순종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다 영원히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이해하고 가는 거. 하나님 품에 안게. 그게 저는 가장 큰 순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을 몸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모습에서 신앙인의 그리고 지도자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뜻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수도 없이 전쟁을 치르죠. 싸우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적발골이 흐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넘으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